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렇게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이렇게 된 어떤 배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날까? 요즘엔 단어가 이렇게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미라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불러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 미라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미라클의 어떤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만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 미라클을 이렇게 불러오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땅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의 그 놀라운 것만 보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미라클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정말 미라클 기도가 뭐고 정말 미라클 예배가 뭐고 미라클한 삶이 뭐고 미라클한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결국 그 미라클이 일어나려면 결국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열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요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냥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또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스리랑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스리랑카 기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와서 그거를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스리랑카 그 폭탄 테러 일어났던 거 2년 전입니다. 부활절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활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 100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살아남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한 분이고요. 그래서 가족의 절반을 이뤘고요. 이분은. 그런데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도 힌두교였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예배드렸던 목사님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 유럽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가신 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폭탄이 터진 거였어요. 스탠리 목사님이신데 여기도 조카 2명을 그때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있는 사진들은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 많죠. 저거가 다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저 꼬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꼬마가 7살이고 이름은 데비예요. 이 폭탄으로 해서 엄마 아빠가 더 돌아가셨어요. 7살이고. 근데 저 애가 이 폭탄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 들고 나오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지금 시력이 안 보여요. 7살. 그런데 이 꼬마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울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거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7살짜리가 어머니를 잃고 자기 시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늘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저 애보다도 더 못하는 믿음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꼬마가 7살짜리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뭔 말입니까? 7살이어도 그 믿음이 뭐예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최고의 고난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엄마 어디에 있어도 아니고 엄마가 지금 아빠가 행복한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이제 그 폭탄이 이렇게 돼 있나 봐요. 폭탄의 별명이 사탄의 엄이라고 돼 있나 봐요. 그래서 2015년도에 프랑스에서 테러 있었죠. 2017년도에 영국 맨체스터 테러에 있었죠. 그리고 2018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새 교회에 또 폭탄 테러 그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IS와 연관된 또
그래서 2019년에 스리랑카까지 터졌는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자꾸 희망이 없어져 보여요. 그런데 이 꼬마애가 부모가 없으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죠. 시력을 잃었으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죠.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보면,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누구를 보니까 소망이 아직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직 소망이 있고 아직 희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도서의 3장에 무슨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또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뭐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라는 거죠. 인내할 때. 왜 인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악한 마귀가 오늘 이제 욥과 어떤 솔로몬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해볼 텐데요. 우리 욥의 고난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 악한 마귀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자기 집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떨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거예요. 그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그러는 것이지 그 이유 있어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반드시 틀림없이 100% 하나님 욕합니다. 지금 경외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진실한 마음도요, 이 상황이 되면 반드시 무너지고 깨질 겁니다. 악한 마귀가 누구를 알아?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물,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소유물, 나 자신이 아닌 둘째 시험이 나 자신의 시험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치는데 자녀까지 치는 거죠. 나 외에 모든 것을 치는 거죠. 그게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자기 자신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고 아무것도 남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욥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건 다 잃었는데 아직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애배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바뀌지 않아요. 그 전에
뭐 자기 소유의 모든 거 다 있을 때하고 없을 때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뭐요? 뭐 왔다 가는 거지 뭐.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뭐한다? 찬송한다. 찬송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상황이 엄청 바뀌었는데 엄청 바뀐 게 아니라 완전 바뀌고 제로 상태가 됐는데도 마음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믿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이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원망하다 망한 거잖아요. 뭐요?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욥이 범죄하네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범죄하지도 않고. 예. 근데 이때는 반드시 원망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거고.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욥이 안 해요. 그럼 이걸로 끝나냐 사탄이. 예수님도 사탄 몇 번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3번 시험했어요. 안 멈춰요. 안 멈춰. 사탄이 한 번 어떻게 해보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었으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어다. 이제 주의 손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네. 이제 남은 것은 자기 몸뚱이 하나 있어요. 자기 몸뚱이 하나 딱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치면은 분명히 그때는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온전함을 지켰는데 여기까지는 통과. 근데 이제 자기 몸밖에 안 남았어요. 가족도 없고 소유물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 몸만 있는데 근데 진짜 하나 남은 이 몸을 치면 건강을 치면 반드시 욕할 겁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통과해도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넘어질 확률이 이렇게 높죠. 네. 한마디도 원망 안 할 수 있을까요? 몇 마디 하죠. 몇 마디 원망.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해요. 누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청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과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읽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몸이 이렇게 지금 이제 종기가 이렇게 났죠. 온 몸에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몸을 긁고 있어요. 몸이 아파요. 피가 나요.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아픈데 마음이 또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의 마음이. 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가 없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그 온전함 지켜서 뭐해, 그거. 그냥 감정대로 해. 그냥 그 소신대로 하고, 그냥 이 현 상황대로 그대로 아래. 이거 뭐 죽겠는 거 아니야? 죽겠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요동하지 않아요. 네가 좀 어리석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 뭣도 받는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욥에게는 뭣도 받는다? 화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복 받기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복만 주세요. 나한테 화 주면 안 돼요. 화 주면 싫어할 거예요. 화 주면 원망할 거예요. 나를 저기 하면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정도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욥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상황이 다 바뀌고 몸도 지금 막 너무 아픈데 생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화도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화도 자기가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원망의 대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범죄하지 않아요? 입술로 말하죠.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응? 이 불의 혀다라고 혀가 불의 혀다라고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근데 이 입술로 범죄하지 이렇게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러면 왜?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돕고자 막 그 논쟁을 벌이잖아요. 새 친구가 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젊은 좀 엘리우도 와가지고 내 친구가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욥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자, 욥은 의인이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마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뭐 할까요? 그동안에 친구하고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의 그 4장에 걸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상대적인 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3명들도 위에서 하나님 그래 너가 욥이 제사 지내줄 테니까 너 기도해 줄 테니까 너 그러면 사해질 거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요. 너는 욥과 같지 않아. 너희들은 욥과 같지 않았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근데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뭔다? 주님을 본다. 이 주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목격한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자기한테가 할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다. 자기가 그 친구들하고 계속 말했던 것들. 결국 내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한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또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을 한번 돌이켜 이렇게 보면 어떤 모습일까? 정말 회개할 게 없는가? 다들 생각하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모델, 이 뭡니까? 욥은 고난을 이긴 사람이 아닌 사람이요. 이긴 자의 모델입니다. 이긴 자의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가요? 같이 한번 하늘의 지혜, 부귀, 영화 다 누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같이 방해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이 대단했던지 뭐 통치면 통치, 부면 부귀영화, 병의 명화, 또 지혜. 이 한번 솔로몬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막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들고 솔로몬 얼굴 한번 보자. 도대체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얼마나 놀라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이 어떻게 돌이에요? 안 되죠. 그죠? 그물 돌같이 이런 거예요. 우리 요즘 그물 돌같이. 여기는 시대예요. 누구 때? 솔로몬의 왕 때. 하여튼 솔로몬은 풍부. 그런데 풍부해도 풍부할 것이 있어야 되고 풍부하지 안 할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안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을 넘어갔어요. 말씀의 선을 넘어간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여 첩이 3,000명이라.
그들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소유할 게 있고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이미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범죄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원해서 한 거예요. 지금 원해서. 그들이 막 유혹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라니까요. 자기가 좋아서 사랑해서.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 반드시 마음을 돌린다.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할 거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해놓은 거죠. 근데 뭐요? 많기도 많고 뭐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돌아서지 않게 해요? 돌아서게 하죠. 돌아서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버려요. 두 쪽으로 나버려요. 그리고 분열이 돼버려요. 930년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 아들이죠. 아들은 조그맣게 또요. 신하였던 사람은 뭐요? 더 크게 여로보암 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한 족속,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 여기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뭐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아하방과 이세벨. 요한계시록 이세벨의 영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많이 죽이고 엘리야 도망가고 그 갈멜산의 그 대결. 그리고 이 르호보암, 남유다 좋은 것 같죠? 솔로몬의 아들. 거기에 쭉 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남유다에도. 네? 므낫세 왕이 나와, 므낫세 왕.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므낫세 왕 때문에 내가 남유다 망하게 시킨다고. 너무 악해가지고. 남유다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너무 악해서 므낫세 왕 때문에도 망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밑에는 조금 있었고 여기는 아예 없었고 결국은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된 거죠. 누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출발점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손들이 자기는 왜 안 망해요? 누구 때문에 안 망한 거예요? 다윗 아버지 때문에 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손들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 된 솔로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살아놓고 그 엄청난 누른 이제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손들은 자기 후손들은 뭐에 망하게끔 만들어. 그 나라가 망하게끔 만들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선을 넘지 말라 그러면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은 자기가 자기 자신 삶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또 누가 봐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그게 전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악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가끔씩 괜찮은 사람이 나올 뿐이지.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든지 간에 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지 그 사람도 바로 설 수 있고 그 사람도 축복받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잘못된 모델을 자꾸 보여주면은 그 사람도 자동으로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자식들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정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 케이스고 솔로몬이 이 세상에 완전한 부귀 영화 명예를 다 가졌는데 실패한 케이스. 안 좋은 케이스. 그나마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잘했다고 그랬고 하나님도 얼마나 칭찬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죠. 끝이 안 좋은 모델. 결국 나라 먹으면 왜? 자기가 막 사랑한다고 좋다고 막 하다가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라니까요. 사람은 이게 감정적이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이렇게 쫓아가기 때문에 괜찮으면 잠시 괜찮다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 말아먹고요. 나라 말아먹고요. 네. 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모델도 이렇게 있지만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모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솔로몬의 어떤 이런 상황인 저기가 아니라
좋은 상태에서 망한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욥의 상태였지만 망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욥의 어떤 길을 여러분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왔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구약의 그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래가지고 딱 와서 예수님과 봤는데 그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한테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합니까? 8가지 화에 대해서 말해요.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종교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4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듣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속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은 벌었도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를 그냥 뭐요?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막 사람들 천국 가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많이 하나 얻어놓고는 뭐요? 지옥 자식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잘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예요? 성전이 중요한지 성전의 금이 중요한지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이롭고 완전 말씀을 바꿔버리고 순서를 바꿔버리고 뭐가 중요한지 가르쳐 백성들한테 가르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21조는 하는데 뭐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다 그랬어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예요? 정의와 긍휼 믿음은 뭐했다? 버렸다. 그렇지만 뭐야 원래는 뭐야도 2개를 다 해야죠. 그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을 다 따른 거죠. 이건 하고 저건 하고 저건 버리고 이것은 하고 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누가요? 지도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갇힌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뭐예요? 뭐가 가득하다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뭐가요? 죽은 사람의 뼈 겉은 좋다는 거예요. 겉은 멋있어 보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뼈가 뭐예요? 모든 뭐가 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너희는 뭐한다? 선지자들의 모험과 의인들의 비석. 뭐요? 여러분 자꾸 뭘 만들고 뭔가를 우상화하고 북한이 하는 방식 아니에요. 자꾸 김일성 우상화하고 신성화하는 거.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조상, 그 레벨,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경배해.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동으로 막 신격화되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그랬고 김정일이 그랬고 지금도 자동으로 뭐요? 김정은이 신격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누군가를 우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어떤 뭐죠?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누군가를 자꾸 우상하는 거요.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십시오.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들도 의상 만들고 막 의인인 척하고 선지자 조상님 자기하고 자꾸 연기시키고 나도 선지자의 자손이야. 뭐요? 나도 의인이야. 이런 말 하려고 자꾸 만들어 놓고 보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는 거. 뭐 한다?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당시에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바로 죽죠.
만약 그 백성들이 그랬다면. 근데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쓰고 있어요. 백성들은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못하죠. 왜?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대놓고 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너 뱀이다. 뱀은 누구예요 지금? 독사의 새끼.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너 사탄의 자식. 너의 아비 거짓의 아비. 너 사탄이야 사탄. 사탄의 자식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 어디 간다? 그 당시에 누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최고의 율법을 지켜.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다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누가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실해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신실하지 않게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100%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짓말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을 다 봐야지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구원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지옥 간다는 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천국 가는 사람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도 그런 사람들, 이 세대의 지도자들, 이 전 세계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교황의 권력이 됐죠. 천주교가 됐죠. 교황의 권력에 의해서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또 5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딱 되니까 교회가 다시 어디에 합류해요? 종교 통합에 합류해요. 그래서 구원자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교회만 구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구원이 다 있다는 식으로 다시 갚버려요. 이게 시간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그때는 뭐 정치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권력을 가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종교개혁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 된 줄 알았더니 아니 이제 오래됐으면 더 무르익어야죠. 더 좋아져야죠. 더 거룩해져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시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 수 이렇게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온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물에 물 타듯 또 이렇게 술에 술 타듯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막 그 학폭 문제로 막 난리잖아요. 여러 막 분야에. 그게 오래됐고 숨겨져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돼. 그것이 이렇게 지났는데 또 그것이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숨겨졌고 잊혀졌는데 다시 또 꺼내져 있어. 세상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거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생각들 다 지나간 것 같지만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말 하나조차도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네, 순서가 제가 다시 위로 올렸습니다. 원래 18절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의미 연결을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때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는 거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다고요? 육신, 안목, 뭐라요? 사랑. 이게 뭐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다 보이는 대로 좋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문화일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전통일 수 있어요. 세상의 원칙일 수 있어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지 안 가게 하는지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왜?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 좋은 문화, 좋은 기술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때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엄청난 과학기술이죠. 그래서 그것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그쪽으로 다 빼앗기고 있죠. 그런데 말해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압니다. 성경 읽잖아요. 알만큼 안다니까. 암송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만 뭐 한다? 우리가 행하고 있냐 안 하냐. 우리 로마서 12장 또 그러잖아요.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이 세상, 이 세대 왜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요. 딱 일맥상통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엄청 썼어요. 제가 항상 필요할 때 노트를 쓰고 노트하는 거 좋게 하고 제가 이걸 배경으로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겁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정리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 주님이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렇게 제가 믿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막 계속 보여주셔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을 쭉 다시 한번 훑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래서 못 봤던 것들이 막 다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처 놓쳤던 것들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빨간 줄 하고 또 파란색으로 칠하고 다 구분해놓고 다시 오히려 이걸 보다 보니까 자꾸 다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연결되는 거 보고 아, 이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자꾸 오늘 막 그 말씀이 너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하느라고 내가 막 정신이 없었어요. 이것도 쓰고 말씀도 보고 펴고 막 이렇게.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아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자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깨우는 것이고 더 온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 혹시 빠져 있거나 세상의 어떤 탐욕 속에 쾌락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거를 다시 어디로 다시 자꾸 돌리는 거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자꾸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많고 부유한 것이 많고 부귀영화가 많아도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누구예요? 세상이 좋은 건 세상이 좋은 거고 중요한 건 뭐다?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만 다니고 내가 지금 솔로몬의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욥처럼 그런 원망 없이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없이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는데 나는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
솔로몬처럼 내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 어차피 타락할 건데.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더라. 다 잊어버리더라. 다 필요 없더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았더라.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악한 마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서 요즘에 자꾸 던지는 질문이 그거라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관점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진 않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살피고 있나? 안 살펴요. 안 살핍니다. 절대로 안 살펴요. 도대체 왜 제가 안 살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 혹시 내가 또 혹시 안 살피는 것이 아닌지. 아니, 내가 인정하는 내 믿음 말고요. 내가 확신하는 자기 확신 말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그 삶, 주님이 인정하는 그 거룩,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 그 기준에 내가 맞냐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미라클은요, 그게 맞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왜 이 땅에서 지금 베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겠어요?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자꾸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한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도 연결되어 있고 뒤에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 다 커넥팅돼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 자기 자신의 삶을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 이런 개념, 나 자신만 뭐 이렇게 살아 그냥 열심히 살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 자신 하나가요. 앞에 뭐를 더 살릴 수 있고 뒤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이 가게에 엄청난 그 축복과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미라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좀 가지시고 그런 열심도 가지십시오. 오직 나 자신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챙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그 저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나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고리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 스트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내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교회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목사들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인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어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것도 모르고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욥과 같이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발 이 말씀의 선을 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쉽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이것이 악이고 거짓말인데 그걸 또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쪽을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너무나도 육적인 눈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갈 뿐입니다. 예배 드릴 뿐입니다. 찬양 드릴 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넣고 있는지, 내가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단어들 좀 쓰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이런 점검해야 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또 죄가 떠오른다면 주님, 주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